아돌프 히틀러의 재임 기간이 12년 정도였다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1933년에 총리가 되어 1945년에 자결을 할 때까지 그가 독일 총리와 혹은 퓨러라고 해서 총통이라고 하거든요. 총통으로 12년을 통치했는데요. 그가 총리로 취임한 1933년 이후 다음 해인 1934년에 총통으로 취임했는데요. 총통으로 취임을 했을 때 독일의 국가적 상황은 1차 세계대전의 패배 후유증으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그 미국의 대공황이 1929년부터 1939년까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대공황의 여파로 독일이 굉장히 휘청거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독일 안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았고 미국 자본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 경제 대공황이 있으니까 다 빠져나가니까 막 실업자가 속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타격이 있었지만 유독 독일이 힘들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한 집 걸로 한 집 이렇게 실업자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히틀러가 총통에 취임하고 그런 구호를 했어요. 4년만 기다려달라. 그럼 자기가 경제를 회복하고 독일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구호를 외쳤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6년여 걸치는 동안에 실제로 독일의 경제가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실업자들이 막 빠르게 감소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공장이 세워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 다큐멘터리 자료에 히틀러 영상 자료를 1시간 넘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 막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막 손을 들고 하이 히틀러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면 막 제스처를 취하면서 온 군중들이 다 그래. 그 당시에 있었던 올림픽이 손기정이 가서 달리기를 했던 베를린 올림픽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경제적인 어떤 성장과 국민들의 지지를 배경으로 공장을 세워지고 군사력을 확보한 히틀러가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5년에 자살할 때까지 만으로는 한 6년 좀 넘게, 횟수로 7년. 그것밖에 전쟁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41년도부터 그 홀로코스트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약 5년, 한 4년 좀 넘게 그 안에 수많은 사람 학살한 거죠. 1100만 명을 학살하고 전쟁터로 죽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들이 2천 몇백만 명, 300만 명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독일 국민이 그렇게 지지한 이유가 뭐냐? 경제가 성장하고 그 독일의 어떤 막 세상 그 주변의 유럽 국가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하던 그런 것으로부터 일종의 말이죠. 보상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히틀러가 그런 나치당을 세워서 악랄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독일에서 나치당의 이름으로 그 총선을 했는데 2몇 프로가 나왔었다 그래요. 2.6%인가의 지지를 받았는데 최근에 이 나치당의 지지가 20%까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었던 해가 194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복 80년이 된 거잖아요. 응? 불과 얼마 안 된 거야.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돈이면 제일이라는, 여전하다는 거죠.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러시아의 푸틴이 3년 반 동안의 전쟁을 치르면서 자국의 군인들이 100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도 국민들이 까딱 안 해요. 지지율이 80%이 넘어요. 왜? 러시아의 경제가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탈 많고 말 많은 대통령이 트럼프 아니었습니까?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의사당까지 진입했던 사람을 다시 뽑은 이유가 뭡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 때문에 그를 뽑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는 9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은 먹거리를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가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거나 다른 국가를 쳐들어가든 말든 나만 잘 먹으면 돼,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그것은 비단 독일이나 어떤 러시아나 미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해요. 세상 전체 이야기라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사람들은 먹거리, 경제적인 문제에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돈 많은 사람일까? 경제를 해결하는 사람일까? 누굴까?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요만한 책자가 있어서요. 조금은 두께. 그걸 그냥 옛날에는 건전한 책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우리에게 많이 읽혀진 책들이에요. 근데 일종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개간지로 이게 발간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나오면 각종 세계 소식이 그게 사파 형식으로 그림도 있고 글로도 있고 사진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이야기 중에 알프스의 개미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개미들을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개미의 집 속에 초에 촛불을 켜가지고 딱 집어 넣었더니 개미들이 막 자기 집이 불타는 줄 알고 막 깜짝 놀라서 막 그 촛불을 끌려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촛불이 그게 개미가 찌끄마한 개미들이 그 촛불이 작은 것 같지만 끄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끄느냐를 보았더니 개미들이 촛농을 타고 뜨거운 것을 타고 올라오면서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끌려고 자기 몸을 빠뜨리고 또 빠뜨리고 수없이 마리의 개미들이 빠뜨려서 죽는다 그래요. 근데 개미가 죽을 때 그 개미 몸에서 거기는 키친즈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글에 보니까 이게 키친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로서 그 일종의 불연성 진액이 나온다는 개미가 죽으면서 그 진액이 나오면서 서서히 촛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결국엔 꺼진다는 거예요. 개미도 자기가 죽는 것을 아는데 자기가 죽어야만 자기의 공동체의 집이 살기 때문에 동료가 살기 때문에 개미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심지어는 집단적인 희생을 통하여서 그 벌어진 촛불을 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전보다도 잘 사는 듯 보이지만 더 어렵다고 아우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갖가지의 도전과 장애물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힘듦을 들여다보면 크게 대표적인 게 경제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그리고 물론 대인관계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어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의 기준은 무언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 사회가 의로웠던 적, 의인이 가득한 사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모두 다 죄인들로 가득한 사회였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는 죄악에 간영하여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아브라함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고, 그래 살려주겠다. 5명 빼고 45명, 그리고 점점 10명 줄어서 이제는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시겠다 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그러면 어땠을까? 영적 기상도는 어땠을까? 오늘 그 이사야 성경의 시대를 살펴보기 전에 이사야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가 어땠는지를 성경적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나님 하시는지. 이사야 1장입니다. 21절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자, 1장 20절. 공의가 가득한 성읍에 창기가 가득한 성읍이 되었다. 또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랴. 아니, 심지어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다음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인데 한 사람의 정의를 구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오늘 꼭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든 현재든 죄악에 가득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직장과 어떤 세상, 그리고 국가와 모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반드시 세우신다는 사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는, 그럼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앞서 1장 22절에 보았는데, 그러면 당시는 어떤 시대였는가? 자, 이사야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해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흔히 이사야 소명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가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한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이 사실은 상당 부분 그 훌륭한 왕으로 선정을 펼친 왕이에요. 농업 전쟁을 해서 국민들을 어떤 경제적으로 먹거리를 살피는 왕이었고 국가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시야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뭐가 생각납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우시야 왕이 성전 제단에 분향을 하려니까, 성수에 들어가 분향하려니까 말렸잖아요.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제사장님 일인데 왕이 교만하게 망령되이 행했다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는데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만류를 뿌름치고 지가 분향을 하다가 거기에서 문둥병, 나병이 발해서, 그래서 급히 성전에서 쫓겨내서 별궁에 거처하다가 죽은 왕이,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왕이 이 우시야 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시야 왕이 선정을 베풀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지만, 그러나 말년에 노년에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왕이에요.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세계의 강자로 군림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격동하던 시기였고 국가적으로는 나름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안정하던 그런 시기였지만,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나아지니까 왕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는 것이죠.
욱시야 왕이 죽던 해니까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의 기준은 뭘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이사야 6장 1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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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계가 충만하니라. 이것은 이 이사야가 환상 중에 그 성전 하늘 영광의 하나님의 그 하늘 성전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하늘 높은 보좌에 하나님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과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랍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일종의 천사들인데 모셨었는데 이 스랍들에게는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6개를 가지고 각각 역할이 다른데 둘로는 자기의 뭘 가려요? 얼굴. 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얼굴 둘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뭐요? 발. 냄새나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둘로는 어떻게 해요? 날면서 서로 이제 찬송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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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날개 6개가 있는데 둘은 얼굴 가리고 둘은 발 가리고 2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는 외침이 뭐예요?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단 말입니다. 이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옆에 그 거룩하다 하고 찬양하는 소리 때문에 그 성전에 뭐가 문지방이 요동하며 성전에 뭐가요? 연기가 구름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문지방이 흔들리면 그런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을 지금 누가? 이사야가 목격한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게 5절이에요. 다 같이 이사야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때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해요?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아이고 나 죽었네 그런. 왜?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대면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반석 사이에 그 모세를 끼워놓고 딱 지나가시는데 뭐만 보여주십니까? 등만 살짝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시는 말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수가 뭐요? 즉사하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의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이 것에 뭐가 쳐져 있죠?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을 1년에 한 번 지나서 그 지성소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로 들어가는데 그때 제사장이 몸에 밧줄 묶고 들어가죠? 왜? 하나님을 배울 때 잘못된 것이 한 터럭이라도 있으면은 몸에 방울과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만나잖아요. 뵙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즉사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감격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보혈을 늘 생각하고 예수 보혈을 늘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보혈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광을 뵌 이 사야가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려서 나 죽었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한즉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게 잡혔잖아요. 그래서 동료의 배까지 불러다가 야곱과 요한의 배죠. 불러다가 같이 채우니까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될 정도 배가 깔아올 정도로 고기가 많아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보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엎드렸다는 똑같아요. 이사야가 지금 베드로가 엎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혈기 등등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 감옥에 가고 죽이려고 했던 살기 등등한 사울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바울로 변화된 이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 도장에서 꼬꾸라졌단 말이죠. 왜? 광명과 영광의 목소리와 광채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꼬꾸러진 거예요.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주 영광의 주님을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이사야의 절망, 탄식,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6절,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스랍은 천사죠. 천사가 하나가 부젓가루 제단에 불집게로 가지고 그 제단 숯불 있잖아요. 숯. 지글지글 타는 불타는 그 불로 그 숯을 주워다가 불타는 숯을 가려다가 누구의 입에 대요 지금?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 되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지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엎드린 자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탄식하는 자에게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일꾼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일꾼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주님을 찬양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 6장 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6장 8절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이사야의 죄를 이제 제단 숯불로 지져서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시냐면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패역한 이 죄악의 세상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송하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둘러봐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둘러봐도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사야가 대답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넨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히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그런 뜻이라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할 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주인님, 예, 저 여기 있어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히넨이라는 말은. 자, 근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명령이 뭐라고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인데 그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예,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대령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출애굽기 3장이 그 내용인데 출애굽기 3장 4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른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보려고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광경 속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까 모세가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넨이라고 대답했다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한나가 눈물로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이제 한나가 성전 젖될 무렵에 데리고 와서 성전에 봉헌하고 그가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 밑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엘리 대제사장 앞에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 부르는데 그러자 다시 처소에 가서 잡니다. 또 부르십니다. 이렇게 3번을 하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다. 그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자,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0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히넨을 풀어놓은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다는 말은 뭐예요? 말 한번 해보려면 해봐요. 무슨 말인가 들어봐 줄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히넨이라는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이사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누구를 보내며 탄식하는 이 세상 속에 외침이 없는 다 세상 속에 사라져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자를 찾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넨이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춘 자를 부르시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자 6장 9절 10절에 보세요. 그러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막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네? 이사야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미리 하나님 맛보기로 말씀하셔요. 자 9절 10절 이사야 6장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았다면 뭐하러 보내셔요? 이건 역설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네가 외치고 전달해도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경고해.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개척하면 부흥이 되고 막 하는 것을 기대하고 다 교회 개척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만 교회 개척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성장이 되는가?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파수꾼은 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예요. 외로운 길이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시대에 더욱이 옛날에는 못 배웠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옛날에는 그래도 가방끈이 짧았으니까 나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기울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목소리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얼마나 똑같아. 봅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그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는가를 배경부터 따져요. 유학 갔다 왔냐, 학위가 있느냐. 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폐역한 세상을 주님이 역설적으로 이런 시대가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자 6장 11, 12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께서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어떻게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어떻게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 하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까지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이미 지금 이사야가 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자기 형제 국가인 북왕국이 이미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남왕국만 겨우 살았는데 이 남왕국도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가 70년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파수꾼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도 화로다마여 망하게 된 냄새나는 사람. 그러나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희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결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신학교가 35년 전, 만 35년 전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만 32년, 반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36년 전에 내노라 하는 애들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총신대학원이 저희 때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미달 작년하고 올해는 겨우 지금 1대1 겨우 몇 명 넘겼다잖아요. 재작년에는 미달이었고.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재미없거든. 목회자가 요즘 대접받잖아요. 이미 그런 현상은 우리 사회 속에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H.W. 토저가 제가 소개한 여러 권의 책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늘 보아라는 책에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반역자를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다. 그렇게 했어요. 네? 반역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소홀해지죠. 근데 물론 이 예배는 공적 예배고 우리의 삶이 사적 예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요. 그러나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라. 현대 교회는 예배라는 부활을 잃어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것을 놓쳐버려요. 나는 어떤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 이사야 1장부터 66장. 이사야는요 신구약 66장으로 희한하죠?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약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리고 신구약 이사야 66장 중에 1장에서 39장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와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를 이사야를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사야 성경이 제목이 뭐예요? 이사야잖아요. 이사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고 야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시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사야 성경에 탕제로 다리면 두 개면 뭡니까? 바알살랄 하스바스고, 그리고 하나는 스알야수베요. 하나는 뭐요? 아빠라 부르기 전에 포로가 될 것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회복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합치면 한 단어에 뭐예요? 이사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하려고 온 거예요, 예배당에. 그리고 그 내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려고. 근데 이사야 성경 6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신 게 60번이나 나와요. 이걸 전달하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전달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했다. 나는 어떤가? 오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인간의 사고 판단을 자랑하는 시대에 나는 어떤가?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다시 한번 일어서되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하심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붙드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